찬송가 370장입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오늘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변함없는 새벽 은혜의 자리 저희로 아침을 깨우고 하루의 첫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몸으로 함께하진 아니지만 또 각자 처소에서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를 하나로 연결시켜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저희가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처소에서도 홀로 있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아뢰어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희가 몸은 떨어져 있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이끄시며 저희를 하나로 붙드심을 기억합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를 도우시고 아버지께서 저희를 받으소서. 아버지께서 저희를 이끄시고 아버지께서 저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7월 저희 가운데 시작되었고 긴 장마와 함께 또 여름이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 우리는 교육부서들 여름 사역들을 시작하며 또 여러 가지 일들 우리 가운데 진행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우리를 위해 머물러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뜻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가 저희를 도우시고 주가 저희를 붙드소서. 주가 저희를 강하게 하실 뿐 아니라 저희들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 역사, 이적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의 환경들이 우리를 돕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십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십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며 담대함으로 주님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허락하시는 말씀 저희가 마음판에 잘 새기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의 제목들 기억하며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루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희의 생각과 말, 행동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담대히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예레미야 26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92면에 있는 예레미야 26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6장 16절부터 24절까지 구약 1092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아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매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매 우리아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아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우리가 7월부터 이 앞전에 겨울에 묵상했던 예레미야의 후반부를 다시 한번 또 이어서 묵상하게 됩니다. 이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예레미야서 전반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전할 때 그것이 유대 또 이 예루살렘의 평안을 뒤흔드는 것들, 성전을 향하여 성전이 아니라 그러고 무너질 것이라고 하고 예루살렘 파괴될 것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듣기 어땠습니까? 반응이 좋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의 고향 아나돗 사람들도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심히 위축되었었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 전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말씀을 허락하시며 너 내 말 하나도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전하여라 라고 해서 예레미야가 성전에 나가서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다. 근데 하나님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다. 너네가 지금 저지르고 있는 그 모습으로는 벌을 내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 심한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돌아와라.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와라. 그러면 이 벌을 돌이킬 것이다. 그런데 이 두려운 말씀에 대하여 뭐만 들었습니까? 성전이 무너진다고? 예루살렘이 망한다고? 이 말을 제사장과 또 그 자리에 있던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의 고관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성전 앞에서 한 말이니까 누가 못 들었겠습니까? 그랬을 때 어저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이 사람을 당장 죽여야 된다. 성전을 모독하는 죄를 짓다니 저 사람을 당장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 나옵니다. 똑같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선포했는데 전혀 다른 반응이 나타납니다. 16절,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였으니 죽일 이유가 없다. 어제 본문에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칭하여서 성전을 모독하다니 그를 죽여야 된다 이렇게 말했는데 오늘 똑같이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였으니 이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자, 그렇다면 지금 유다의 영적 타락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쪽이 어느 쪽입니까? 제사장과 선지자들 그룹이 있고 유다의 고관들, 관리들, 장로들이라고 하는 평신도 그룹이 있습니다. 누가 잘못하고 있습니까?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의 잘못이라는 것이 너무나 여기서 여실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17절, 고관들이 이 사람 죽이면 안 된다라고 하자 장로들이 일어납니다. 여기 말하는 장로들은 그 지역의 오래된 원로들, 의지할 만한 어른들을 뜻하는 것이죠. 그들이 온 회중 앞에서 말합니다. 첫 번째 예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의 아들, 모레셋 사람 미가가 선포하지 않았느냐. 우리 미가서의 그 미가 맞습니다. 그 미가가 18절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시온이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다. 황폐해져서 성이 다 무너질 것이다. 예루살렘도 돌무더기가 될 것이다.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관리하지 않아서 울창하게 삐죽삐죽 나무가 자라난 그렇게 될 것, 황폐가 될 것이다 라고 미가가 예언을 했을 때 히스기야 왕의 반응은 무엇이었느냐. 19절, 히스기야와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아니었죠.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재앙을 선언하셨지만 그것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역사 가운데에서 교훈을 배우라 이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자가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그래서 19절 끝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저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전하는 것을 우리가 무시하고 그를 죽이면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예가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지 아니하냐. 그 사람은 예레미야와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여호야김 때에 활동을 하고 있는데 비슷한 시기에 기럇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때에 예레미야 같은 사람 혼자밖에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열망을 가지고 우리가 돌아와야 됩니다, 여호와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라고 하는 목소리들이 또 있었다는 겁니다. 어제 본문에 나왔던 제사장과 선지자들처럼 무조건 성전 좋다 하고 무조건 우리 잘 산다 괜찮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아가 20절 끝에 예레미야처럼 이 성과 이 땅에 대하여 경고하고 예언했다. 그런데 21절, 여호야김 왕은 히스기야처럼 반응하지 않았다. 오히려 왕이 그를 죽이려 하였다. 우리아가 바른 말을 했지만 애굽으로 도망하였다. 근데 여호야김이 도망갔으면 어쩔 수 없지가 아니라 애굽까지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악보의 아들 엘라담과 몇 사람을 보내서 특공대를 보내서 애굽에서 그를 체포해 온 것입니다. 그리고 체포해 온 그를 23절 칼로 죽이고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였다. 평민들은 이렇게 곱게 예쁘게 매장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냥 잘 시신을 수습해서 단체로 파져 있는 굴에 그렇게 매장했는데 여기 그 선지자가 그러한 대접을 받도록 불명예스러운 죽음을 한 것입니다. 지금 왜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였다, 그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왕의 귀에 거슬렸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성을 무너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것을 성전 신학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이 성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그것만 붙잡고 그것에만 매달려 있는 것이죠.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는 겁니다. 옛날에 약속하셨으니까 태태태 그 말씀만 믿어요. 지금 괜찮아요.
라고 생각하고 거절한 것이죠. 이러면서 유다의 고관들은 결국 그렇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가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같은 내용을 선포했다면 우리가 이제는 들어야 하는 때가 아니냐 그러면서 그를 보호하도록 합니다. 24절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넘겨주지 않았다. 죽이지 못하게 하였다. 여기 사반 가문이 예레미야를 후원해주고 도와줍니다. 나중에 이 사반 가문에서 예레미야 한 40장 50장쯤에 이 사반 가문의 그달랴가 유다 총독이 되죠. 다윗 가문이 아닌데 임시로 유다 총독으로 바벨론으로부터 임명받는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권력을 취한 것이 하나님께서 그 가문에 복을 주신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담대하게 대언하는 예레미야가 외로움 가운데 던져져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경험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가 어제부터 쭉 살펴본 것처럼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하는데도 자기도 걱정되고 불안한 것을 하나님이 걱정 말아라 다독이면서 응원하며 격려하면서 말씀을 전하는데도 그를 대적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이, 선지자라는 사람들이 오히려 예레미야 입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 다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민중 가운데에서, 백성 가운데에서, 평신도들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자. 우리의 지난 역사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목숨을 건졌던 히스기야 왕이 있지 아니하냐? 여호야김 왕은 이미 한 사람의 선지자를 죽이지 아니하느냐? 예레미야마저 그렇게 죽여서는 안 된다. 우리 가운데 귀에는 듣기에 안 좋을지 몰라도 그것이 우리 영을 위한 유익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듣고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선택하는 사람들, 그들이 있었다, 나타났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 주시고 또 도움의 손길들을 덧입혀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사모하며 주가 이끄시는 길, 주가 쓰시는 길 담대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사반 가문처럼 돕는 손길을 더하실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고 나아가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또 개인적으로 마음껏 기도하시고 오늘 평안한 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를 도우시고 주의 뜻과 계획 가운데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주께서 우리를 주장하심과 인도하심을 종들에게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 평강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만남의 복들을 더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강건케 하시는 귀한 능력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